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주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탄식 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인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읽다 보면은요, 상당히 우울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시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시인의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인이 현재 느끼고 있는 위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바닥을 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인의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죠.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는 이 표현. 흔히 우리가 위기 상황을 표현할 때요, 물이 턱끝까지 차올랐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이 턱끝도 아니고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시인은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형제들도 시인을 멀리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다른 이들의 비방 때문에 지금 시인은 상당히 지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비방을 당하는 이유가요,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시인이 상당한 위기에 처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비방당할 일을 무릅쓴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열성 때문에 10절에서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라고 쓰여 있죠. 시인에게는 주의 집을 위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항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스스로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 민감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성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가시적인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증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전이 망가지는 모습들 때문에 어떤 문제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성전 뒤에 반드시 따라왔던 것은 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죠. 시인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열심을 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가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시인이 전했던 말들은 이런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은 바른 말을 구별할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일삼는 시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당연히 싫어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에서 시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인과 같은 고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치는 데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부분은 없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열심도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시인의 상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인자와 구원으로 자신에게 응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조금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의 호소는요, 상당히 정당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요구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그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시인은 이 약속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에 기대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대는 가장 정당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명령은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라는 전제가 늘 세트로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마땅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위로를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따른 고난과 동행도 역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이렇게 자신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빠졌을 때에 무엇을 찾았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댔고 하나님의 도움에 기댔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 기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앞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냈던 그 따돌림도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시인의 태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말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혹은 그렇게 살아왔었는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들을 다른 것들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동행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늘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이 닥칠 때에 다른 것들에서 해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쓰임 받고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